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피해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배출된 곳이죠. 철학이 발달돼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은 철학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덴에 뭐가 많다고요?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안에 왜 이렇게 우상이 많았을까요? 이 우상이 많은 것을 보며 사도 바울이 격분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무엇인가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 종교심으로 만들어내는 그 우상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혔던 은을 입혔던 또 돌로 만들었던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들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 머리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숭상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들은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지혜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조물주가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복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비슷한데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요즘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4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개신교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무속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검사들이 어떤 대통령이 당선될까,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밥줄이 걸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될지 모르게 됐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는 이 시대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무속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묻는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인간을 끊임없이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긍정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 철학을 숭상하는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웃긴 말을 하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보다는 부정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상심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런 쉬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세상은 예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생각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 시대를 분별하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깨닫지 못하지?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큰 실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앞서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 앞서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쫓아내서 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곳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의 실망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덴에 왔는데 아덴에서도 여전히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철학적인 지혜를 얘기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실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주께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여전히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간의 그 똑똑한 머리로 철학적인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탐욕에 빠진 그 인간의 모습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세상이 엉망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는 깨어있게 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거두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